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약간 설교보다는 약간 강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교회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아닌 참된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이단들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사실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부터 사실 사용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얘기를 좀 하면, 교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들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검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다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검증하고 검증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성경적 기준에 따른 그 검증과 그 시험을 당당히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검증받아야 된다. 그 검증을 받고 참된 교회임을 우리 세상 앞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표지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스스로를 교회라고 얘기했고, 특히나 그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이제 로마 교회, 지금의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와 구별해서 개신교, 성경적 기독교를 우리가 참교회고 이게 사실 서로 이제 정죄를 한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황과 그 로마 교회가 그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틀렸다,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과 그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 뭐 복음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하고 성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로마 교회에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분리시켰으니까 너희들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짜 교회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사도적 교회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도의 베드로를 계승한 주교 또는 교황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교회나 주장은 사도적 가르침도 아니고 사도적 교회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성례를 로마 교회에서는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인데,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성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저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참된 교회냐, 이런 의문을 갖고 이제 성경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 그래서 이런 활동, 이런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 있으면 교회라고,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준들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 이런 외적인 공식적인 교회의 활동과 행위가 있으면 일단 참된 교회라는 어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냐? 그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는 뭐 두 가지, 뭐 또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적 교회에게 있어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두 가지로도 요약할 수 있고, 하나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본문 말씀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적 교회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을 단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전하면 끝이 아니고, 난 전했으니까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전하고 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도록 훈련하고, 이렇게 또 틀리면 고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된 교회의 표지를 여러 많은 우리 선배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바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1536년에 작성된 건데, 참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정당한 표지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순전하고 신실하게 설교되고 선포되고 들리고 지켜지는 것, 그리고 불완전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례가 사람들 가운데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된 교회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뭐 제네바 신앙고백서 이런 거 말고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단도 이제 표준적인 어떤 성경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성례가 시행되고, 여긴 하나 더 첨가하는데, 공예배를 순수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된 교회와 이제 거짓 교회로 이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행하면, 이런 외적 활동이 잘 있으면, 이게 잘 되면 어떤 교회라는 거죠? 더 순수한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어떤 행동들이 뭐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설교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예배가, 아니면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덜 좋은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표지들은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 아니면 뭐 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가 좋고, 근데 이런 기준들이 아주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했을 때는 외적인, 공식적인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기준조차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례를 시행하고 또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치리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건 객관적인 공식적인 활동, 올바른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본적인 명령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뭐 또 벨직 신앙고백서 뭐 이렇게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 안에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죄를 처벌하는 교회 권징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세 가지 표지입니다. 다시 세 가지 표지. 첫 번째는 말씀 설교, 그러니까 뭐 복음 설교, 더 좁게 얘기하면 복음 설교고, 두 번째는
성례 시행,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 세 번째는 권징. 하나하나를 제가 각각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실 때 좋은 교회의 기준도 아주 이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분위기나 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언급할 텐데 아마 스크린에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두 가지가 뭐죠? 성례랑 권징이죠. 이것은 사실 부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잘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사실 이건 사실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만, 늘 설교 가운데 복음만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참된 교회라면 사도적 교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적 복음에 기초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모퉁이들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초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죠?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죠. 분위기가 좋고, 외롭고, 교회 가면은 나를 돌봐주지 않고, 맞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금 이런 코로나 때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로서 사도적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사도적인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의 일을 전하는, 그분의 그 복된 그 은혜와 유익을 전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함께 율법도 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 그것도 함께 물론 균형 있게 설교하는, 말씀하는,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얘기하는,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다 전하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에베소서 장로님들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한 참된 교회, 좋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좋은 교회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책망을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역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게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만 잘하면 참된 교회고, 말씀 사역자들 못하면 거짓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에서 나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참된 교회의 표지와 관련해서는 말씀 사역자와,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말씀 사역자와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성도들의 실수보다는, 실수나 잘못, 이게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님이
농담을 하는데 막 거기서 환호하면서 아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시무룩하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말씀을 담대하게 너희들이 뭐 잘 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되고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뭐 말씀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도 잘 깨어서 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받들고 듣는 교회 그 교회가 뭐다?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교회고 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례를 시행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성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찬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근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주 안타깝게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성찬에 관해서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런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교를 염두에 두고 이 성례를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그 로마교회 사실 로마교회 또는 천주교가 사실 일반적으로 성례를 우리 개신교보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장로교보다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례가 없으면 안 돼요. 성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얘기합니다. 7성례, 7가지. 우리 그 세례 성찬에다가 5가지를 다 하는데 뭘 다 하냐면 혼례, 결혼이죠. 결혼. 그리고 혼배 성사라고 하기도 하고 혼례. 왜 그걸 다 하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뭡니까 한 육체가 되는데 그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서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그 성례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성례 그 혼례를 성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좋은 분들은 그 천주교 신자들은 그 미사 가운데 그 혼례를 합니다. 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신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와 비교해 보면 목사 안수가 있죠. 목사 안수를 성례로 봅니다. 신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부님을 그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부제 또는 뭐 신부님 또는 주교를 그 뭡니까 세우는 거 그 모든 것을 성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품 성사 또는 신품 성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례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뭡니까 종부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 성사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마지막 끝에 이제 그 돌보는 그러니까 이 그 사제들이 가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부 성사 또는 병자 성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그 환자 신방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있는데 그걸 또 성례로 간주하고 또 하나는 견진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견진 성사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약간 그 입교랑 약간 비슷한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약간 이제 청소년 때 다시 한번 주교나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제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뭐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또 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이게 5번째 맞죠? 마지막에 5번째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제를 찾아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례로 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개신교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활동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은 성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활동이고 반드시 우리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신교에서 하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것들을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이것들을 구원 얻는 아주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방편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간주하면서 성례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인쳐주는 아주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마 개신교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식으로서 보여주는 이 어떤 이 성례를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례를 시행하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두 가지 성례를 여러 가지 우리가 헛된 어떤 미신이나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시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말씀 사역자들, 장로님들의 책임이 아주 크겠죠. 그런데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말씀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참된 교회, 더 좋은 교회, 순수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참여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예전을 비교해 보면, 물론 예전에는 지나치게 사실은 좀 엄숙하게, 좀 너무 지나치게 그 세례와 성찬에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께서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접근한 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의미를 공부하고,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은 우리가 이제 권징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부정적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는, 아까 제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언급해드렸는데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죄를 처벌하는 것만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지키도록 훈련하는 측면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권징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훈육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온유하게, 그리고 아주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이것도 말씀 사역자와 장로님들이 책임이 아주 크겠죠. 주된 책임이 말씀 사역자와 장로님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목양적인 지도와 감독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성도들 하여금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냥 장로님 대표로 세웠는데 그냥 어떤 일을 결정하는 분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양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입니다. 목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 영혼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 영혼처럼 생각하고 목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돌봐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지극히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지극히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목양적인 훈련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지혜롭게 권하는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 이것도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읽을까요? 한 절씩.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혹시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래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5절에 젊은 자들은 그야말로 젊은 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이 먹는다고 해서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장로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의 그 중차대한 역할과 함께 그분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권징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교리와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하는, 그러니까 물론 연약하고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와 가르침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성경의 사도적 복음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에 관해서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진리와 다른 진리를 얘기한다, 유표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집한다,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하고, 물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모든 책망과 지적들은 당연히 앞서 언급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당연히 사랑에 따라서 온유하게 신실하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책망과 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디도서 3장 10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죄인을 우리가 같은 죄인 아닙니까? 뭐 앞에 선 사람들도 같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성경적 교리적인 차원에 아니면 삶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리와 삶 둘 다에 있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해서 정죄해서 쫓아내겠다라는 게 아니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그 연약한 어떤 사실 고집하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돌이켜서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인간의 제도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회개한, 그러니까 죄인인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으로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상한 심령인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참된 표지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어떤 교회는 내가 이런 표지에 비춰보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참된 교회다, 이런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신부답게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받드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실하게 시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성경에 따라서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세상의 소리나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권위와 지혜를 돌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그리스도의 뜻 아래 그 뜻만을 복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된 신부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